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릴 적 할머니나 혹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던 추억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자기 전에 아빠의 무릎에 앉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정말 지겹도록 읽어줬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신데렐라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일찍 어머니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다가 한 나라의 왕자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런 눈물 없이 듣지 못하는 이야기죠. 비단 신데렐라뿐 아니라 소위 신데렐라 스토리로 짜여진 드라마와 영화도 많은 사람들의 열광을 이끌어냅니다. 이처럼 나이, 성별,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야기 속 전개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승전결, 권선징악, 또 인과응보, 해피엔딩의 요소가 들어간 이야기들입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열광을 하고 있을까요? 이대의 위대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 속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을 반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열광하는 이야기들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본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이야기 속 전개대로 내가 닥친 문제나 상황들이 수학의 연산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또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욥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 인간이 겪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방대하고 또 치열한 의견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자신 있게 이것은 이러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욥의 네 친구들 중에 마지막 등장인물 엘리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엘리후는 지금까지 세 친구들과 욥의 치열한 공방을 묵묵히 들으면서 참 많이 참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그는 꺾이지 않는 욥의 주장에 대해서 화로대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앞에 세 친구가 말하지 못하는 참 지혜까지 더하여서 욥이 당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1장 연설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가 목이 쉬어라 외쳤던 연설 속에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악을 행한 자를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메시지는 오늘날 억압받고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말을 누구 앞에서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엘리후가 했던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말 그대로 선하시고 악인에게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분이십니다. 그의 말처럼 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을 행하였을 수도 있고 또 무지중에 죄를 범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명쾌하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엘리후를 보면서 또 하나의 인간의 지울 수 없는 본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엘리후 자신의 머리에서 이해되고 믿고자 하는 그가 그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그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행동은요, 지혜가 아닌 자신의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논리적인 결론이 맺어져야 하는 편협한 견해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큰 병으로 고생하고 계셨던 한 성도님을 신방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성도님을 방문했을 때 참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또 지금까지 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벌인 것 같다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그분의 손만 잡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분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임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참 지혜는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는 내 인생에서 꼭 권성징악, 기승전결, 인과흥부의 스토리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아는 선에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딱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 참 지혜는 우리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순응하며 자신의 모름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자로 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것처럼 정확한 연산처럼 맞아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프레임을 가진 채 인생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써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무대는 우리의 생각과 시각으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인생 자체가 비극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광의 문이라는 책에서 소개되었던 5명의 젊은 선교사가 에콰도르의 살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처참히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수많은 언론들은 그들의 인생을 낭비 혹은 비극이다 라고 정의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죽음이 허망한 꿈이 되지 않게 하셨음을 부인의 고백과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하심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해 엘리야와 같이 어리석음을 무장한 자칭 지혜자가 되지 않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참 지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많이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많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때론 많이 말하는 것보다 침묵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의 지체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것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서 있는 것, 그 믿음의 자리를 대신 지켜주는 것, 그리고 말이 아니라 가슴으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내는 참 지혜자의 행동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지혜자들이 넘침으로 모두가 살아나고 행복해하는 올 리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마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2번째는 올리브 교회가 일광 땅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